무엇이 도사리고 있다고요? 죄의 욕망이 이 무의식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라고, 잠재의식 속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정말 짐승 중에도 가장 싸나운 짐승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게 들어있다니까. 또 내 안에도 그것이 있다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지금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있으니까는 그냥 뭐 아주 거룩한 척 이렇게 하고 있지, 사실은 이게 어떤 계기를 만나게 되면 이게 튀어나와 가지고, 그리고 이 죄의 욕망이 막 분노를 일으키고 광기를 일으키고 한바탕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그저 이제 이것이 내가 수양이 부족해가지고, 뭐가 부족해가지고? 수양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그런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댄다, 이게. 또 우리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이제 수양을 쌓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는 살았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수양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의 원래 그 안에 이 죄의 욕망이, 이 무서운 짐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는 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야 그건 죄다, 그 탐심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도리어 이것이 그냥 힘을 얻어가지고 나와가지고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무서운 광기를 벌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살펴보고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살아갈 동안에 이런 내 안에 있는 이 짐승이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꼭꼭 숨기고 있다가 한 번씩 왁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늘 결혼을 제일 먼저 하게 되면은 교육을 받는 게 있어요. 초반에 잡아야 된다. 응? 초반에 안 잡히려고 서로 간에 이 안에 있는 짐승들이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신혼인데도 행복하지 않아. 초반에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한 번씩 확 잡아놔야 학교에도 첫 학기에 딱 들어가가지고는 친구들 다 있는데 이게 어떤 게 이건가, 이게 한 번 잡으려고 이게 나온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 야, 쟤 무서운 놈가. 집에서도 그래. 집에서도 그저 엄마 아빠가 그냥 옹야옹야옹야 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한 번쯤 울뚝배를 부린단 말이지. 확 하게 돼. 아유, 저놈 성깔이 있네. 저놈도 날 닮았는가 보지. 그래가지고 도리어 더 잘해준단 말이야. 여기에 맛을 들여가지고 인간들이 이 죄의 욕망을 가지고 무엇처럼 살아가느냐? 짐승처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무엇처럼 살아간다? 짐승처럼 살아간다. 이게 오늘 우리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면서 성취하면서 살지만은 죄가 기회를 얻어가지고 그 죄의 욕망을 이루었지만은 이루고 난 이후에는 허전하다 이게. 잡아보면 뭐해? 제 배우자를 잡아가지고 뭐해? 제 자식들을 잡아가지고 뭐해? 제 친구들을 잡아가지고 뭐해? 허무하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이 허무한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후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의 욕망에게 지금 사기를 당했구나. 내가 이제 속았구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어제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논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좋아했어요. 그리고는 병이 들었어. 그 병이 든 것을 그 옆에 간사한 놈이 그거 보고 그거 병 고칠 수 있는 법이 있다. 그 병 고칠 수 있는 법은 이제 그 아버님에게 다윗에게
아유, 내가 아주 저 여동생 다말이 구워주는 쿠키 하나, 과자 하나 먹게 되면은 이 병이 싹 나을 것 같다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간사한 놈이 이 암논의 의사를 다윗에게 전해 주었더니 과자 하나 먹으면 그 병이 낫겠다고? 아유, 큰아들 암논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하라고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과자 구워주러 온 그 자기의 여동생을 그만 범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범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또 다른 여자가 눈에 마음에 들고 그래가지고는 암논을 내쫓아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일로 인해서 다윗의 집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암논이 그 다말의 이와 같이 친오라비 되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짐승의 가정이 되고 말았다. 콩가루 가정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분별력을 그때 잠깐 잃어버린 거야. 그 쿠키 하나로 과자 하나로 인간의 병이 고쳐질 것이다. 그 쿠키는 한 번 먹을 때는 달콤하지만 더 달콤한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돼.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만 조금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로는 다말에 있는 저 병을 상사병을 저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이 광기를 저건 잠재울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야 일로 와라. 오늘 아버지하고 나하고 금식 기도 좀 하자. 그랬으면 해결됐을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 욕망을 이루어 봐야 그 죄가 욕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날까지 속여온 줄 아십니까? 속여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처절한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 오늘 우리의 이 나라가 그렇고 말이지. 그래 되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죄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네. 그런데 이 죄의 욕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무엇이 알게 해 주느냐.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를 이제 이와 같이 안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죄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 짐승이 한 마리씩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그 욕망이 표출되어서 행동을 저질러 가지고 그 형벌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나 오늘 감옥 밖에 있는 우리 잠재의식 속에 그걸 숨기고 있는 우리들이나 다 뭐요? 다 뭐요? 죄인이라. 다 죄인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것이 그래도 이와 같이 분노와 그리고 광기로 드러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쓰지 아니하고 그래도 이것을 가만히 숨기고 아니 이것을 누르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눌러주신 거야. 하나님의 눈레가 이 그 은혜가 이 광기와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여전히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힘으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길을 걸어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로 눌러주지 아니하시고 죄의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제일 먼저 반항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반항하노라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들이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아침에 정말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믿음으로 걸어가겠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죄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감사치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죄에 무엇이 있다? 죄에 뭐가 있다? 욕망이 있다. 이 내 안에 있는 이 싸나운 짐승은 아무리 먹여줘도 아무리 돈을 줘도 감사할 만한 일을 이제 이와 같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어도 그래도 모자란다 이게. 계속해서 으르렁으르렁거리며 더 달라라고 남들과는 나누어 먹을 생각하지도 않아. 그냥 자기 새끼하고도 싸운단 말이지. 자기 부모하고도 싸운단 말이야. 감사하는 것은 죄의 욕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눌러 주신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그런데 이 죄의 욕망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감사치도 아니하고, 성경은 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리고 죄의 욕망이 있으면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욕망이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 초반부터 잡느라고 다른 사람을, 그 사랑하는 배우자를 주셨는데 말이지, 이걸 잡느라고 공격한다 이게. 무엇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잡나? 이제 학교 선생님도 가서 잡아. 내 자녀를 어떻게 했다고 말이지.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 이게. 그 다음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죄의 욕망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 병을 가져다 준다. 병을 가져다. 그러니까 모든 병은, 물론 이 환경이 오염되어져 가지고 오는 병도 있겠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몸 안에, 나도 그 죄의 욕망, 그 광기, 그거 부리고 나면은 너무너무 허전하고,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해서 또 이제 겸손해진 것 같지만 이제 다시는 안 그럴 거야. 또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심신이 피폐해지고 마지막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다? 질병이라. 오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병원에 얼마나 많은 돈 가져다 주십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돈 가져다 주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 짐승을 오늘 내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내쫓는 길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야.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내 안에 이런 광기가 있고 누군가를 괴롭혀야지 기쁨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내가 아직 어디에 못 박히지 못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무덤에 장사 지난바되지 못했다는 것이.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7장 9절 10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거기까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즉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그냥 내 안에 이와 같은 이 짐승 광기가 잠재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발동하게 되어진 것은 수양이 부족해 가지고 그랬다. 나 이제 다시 수양을 쌓고 좀 더 교육을 받고 이제는 도덕 시간을 좀 더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도덕 시간에 내가 졸지 않고 다른 공부 영어 수학하지 않고 그거 열심히 좀 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죄는 살아나고,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였기 때문에 이 죄의 욕망이 일어난 것이다 말이야. 수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나는 죽었도다. 이 죄의 이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것이 나를 허무하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나를 속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이제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 나 교회 안 나간다 말이야. 나 이제 예수 안 믿는다 말이지. 이거 부끄러운데 말이지. 결국은 그 계명이 죄를 드러나게는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말이지.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인데, 그래서 남의 집에 갔을 때 남의 종들 탐내지 마라, 그리고 남의 물건들 탐내지 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남의 집에 가보니 종이 내 집의 종보다 더 일 잘하는 것 같고 남의 집에 있는 것이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 탐욕이 가장 지금 바울이 지금 수위를 낮추어 가지고 죄의 욕망, 아주 싸나운 짐승 이런 표현하지 아니하고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죄의 욕망이 결국은 이제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생명의 율법이 찾아오면서 그 계명이 그것이야 죄야, 그건 행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해 줄 때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걸 찾아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무언가 또 내가 이제는 나가서 기도를 많이 해볼까, 내가 11조를 좀 많이 드려볼까, 뭘 해볼까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어디에 묶여버리게 된다? 사망에 도리어 사망에 묶여져 버리게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폐할 수는 없지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들 이것은 인정해야 돼. 율법은 거룩한 줄 믿습니까? 계명도 거룩한 줄 믿습니까? 의롭고 선한 줄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지. 이 죄에 대한 욕망이 이 잠재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율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네 가지를 얘기했지만 다 언급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이다. 여러분 믿지요? 하나님의 말씀 선한 것이, 이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이와 같이 그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이제는 내가 사망의 자리에 이른 것이지, 그럴 수는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 율법으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를 인정하게 하려 함이라. 그 율법 때문에 내가 내 안에 내 무의식 속에 이 죄에 대한 욕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율법 때문에, 계명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우리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우리의 인간은 죄인이야. 율법이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시궁창의 더러운 물들이 계속해서 날락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심히 죄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엑스레이, 그 엑스레이를 가지고 찍어보니까 여기 뭐가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데 그게 이제 이게 뭔가 심각한 암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심각한 암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엑스레이를 촬영해 봐야만 알지. 말을 해보고 문진으로 또 그래가지고 얼굴을 보고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뭐 이렇게 이제 두들겨 봐가지고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엑스레이, 율법이라고 하는 엑스레이를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이거 죄가 있네요. 그런데 이 죄가 죄되게 하는, 죽게 만드는 암과 같은 그런 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라. 율법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죄가, 이건 우리를 죽게 만드는구나. 이제 사망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구나. 이걸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들려졌을 때, 율법이 들려졌을 때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이 율법을, 나를 사망에 이르는 율법을 붙들고 살아갈 것이냐.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붙들다가 암에 걸려 죽은 이들이 누구야?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 특히든지 그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 의롭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칭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엑스레이로 쫙 바라다보고, 야, 아주 무덤이 회로 잘 단장이 되었구나. 그런데 너는 무덤이야. 회칠한 뭐요? 무덤이야. 암이야. 죄가 죄되게 만들고, 그래서 너는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는 이 죄로 인해서 너는 죽어야 돼. 근데 끝까지 이 율법을 붙들었어요. 그게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결단해야 될 이 갈림길에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 거 알아. 내가 짐승인 거 알아. 그렇지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쳐나는 이 복음을 붙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얼마나 인간의 운명이 갈려지는가. 율법주의로 계속해서 나가든가,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는 이 운명을 바꾸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이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살아나는 이 부활의 길,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나와 내 집은 욜로 가지 아니하고 골로 갔다 그러면 또 골로 갔다 그럴 테니까 내가 어디로 갔다? 나와 내 집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이미 그렇게 결심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 안에 이 더러운 죄의 욕망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나는 이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돼, 복음의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돼,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늘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에 대해서 오늘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위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제는 예수 믿었어.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제 이 길로 걸어가야 하지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이 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욕망이 자꾸 우리를 꼬드기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두 개의 마음이, 이제는 이
복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제는 이 더러운 율법의 길 망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싸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신학자들이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마음에 두 마음을 가지고 갈등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냐?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게 되면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이냐? 이걸 가지고 또 신학교에서는 싸운다니까. 신학에 가서 별거 할 거 없어.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신학이야, 사실은. 성경을 좀 더 열심히 읽으면 좋겠는데 이거 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아주 탁월한 신학자가 또 된다고 착각을 하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근데 여기에 이 신령한 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은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신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분 참 신령하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령하다. 그 교회가 참 신령한 교회다. 그게 뭐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신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참 복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신령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왜? 율법은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는 우상 만들지 마라.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는 사람과의 관계, 너희들이 이게 신령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사람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이 신령한 줄은 알지만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나는, 예수를 믿고 여전히 20년, 30년 살고 있는 나는 무엇에 팔려갔다? 죄 아래에 있어서 죄 아래로 다시 죄의 욕망이 이걸 나를 끌고 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해를 끼치고, 그리고는 마침내 병이 드는 이와 같은 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살겠시오 죽겠시오, 이러한 상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죽겠어요? 죽을 것 같다. 이게. 진정한 자유가 없단 말이야. 참다운 평안이 없단 말이야.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오늘 두 마음이 싸우는데 언제든지 이쪽이 이겨가지고, 그래서 나는 죽겠시오. 이 절망하는 인간이야. 절망하는 신앙인들이라. 오늘 현대의 신앙생활하는 뭐 어디 큰 대교회 나가는 분이나 조그마한 뭐 어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나 하여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절망하는 한국교회, 절망하는 그리스도인들, 좀 심하게 표현해서 그것이 오늘 내 꼬라지라 이 말이야. 듣기 싫으면 그냥 자문대. 근데 이게 사실이잖아. 절망하는 한국교회, 절망하는 목사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거 다 15절 읽었나? 14, 15절. 그 다음에 17절, 18절, 19절, 네, 17절, 17절부터 같이 하고. 이게 절망하니까 막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지금 같이 이래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말이야.
동의하죠? 동의. 그 다음 말씀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계속해서 이 두 마음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절망했으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이지. 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절망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 그 다음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렸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다고? 악을 행하는 것이 함께 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절규할 수밖에 없느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절규를 여기에 담아가지고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이야. 누가 이 사망의 몸에 사로잡힌 사망의 몸과 같은 이 교회를 건져내겠느냐 말이야. 오늘 이 사망의 몸과 같이 되어져 버린 이 나라를 누가 건져내겠느냐 말이지. 이 사망의 몸과 같은 이 우리의 가정을 누가 건져내겠느냐. 이 곤고한 파멸에 빠진 가정과 나라와 그리고 이 교회를 누가 건져내랴. 절규하는 것입니다. 21절로부터 22절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두 법이 싸우는데 자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절망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한이란 말을 이건 100번 정도 적어도 안 되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이 로마서 7장까지는 정말 죄와 그 다음에 엑스레이로 그 다음엔 죄의 욕망으로 이제 짐승과 같이 야, 이 짐승 같은 놈아 이것에 이와 같이 공격을 당하고 괴로워하는데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가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빨간 볼펜으로 칵 하고 그었는데 얼마나 세게 그었든지 얼마나 깊이 그었든지 히브리서까지 빵꾸가 났대. 정말 그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제 물론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들을 해방시킨 거, 그 얼마나 귀한 일이야. 우리가 일제의 그 탄압에서 해방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야. 그런데 이제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얽혀 있었던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오늘 그러면서도 멀쩡한 것처럼 하면서도 얼마든지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와 같이 악수도 하고 살아가는 외식하는 오늘 우리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건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누구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난받은 사람. 이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직 나는 공로 없지만, 나는 율법을 이제 이와 같이 지킬 만한 능력이 내게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법률적인 표현이래요. 법률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죄를 짓게 되면 검사가 먼저 기소를 해. 그리고 검사가 자꾸 캐물어. 이런 일이 있느냐?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있지 않느냐? 아, 나 안 했다. 오리발 내밀지. 그럼 이제 증인을 데려다 놓고, 그리고 또 검사가 그 죄를 들추어내잖아요. 이제 이것이 죄를 들추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 그런데 이 들추어내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죄의 검사, 죄를 드러내는 검사를 우리는 일본 순사 같다 그래. 어린애가 울게 되면은 누구 온다 그래? 야, 일본 순사. 얼마나 악랄했으면은 일본 순사 같다라고 표현하겠냐 말이지. 그런데 이제 이 검사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당신은 죄인이요 기소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정죄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판사의 확정 판결이야. 판사가 이제 앉아가지고는 쭉 이제 본인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이제 기소한 검찰의 또 경찰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증거의 증인들 불러가지고 이게 대면해가지고 이게 맞춰보니까는 아, 이게 거짓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판사가 그것을 보고 판결을 내린단 말이야.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이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이와 같이 검사가 기소하고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판사가 이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제는 죄를 지었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그 판결을 정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마지막에는 기소하고 재판을 해가지고 판사가 확정 판결을 내린 다음에는 어디에다 보냅니까? 형벌을 준다. 몇 년형입니다. 그리고 형벌을 내린다. 감옥으로 보낸다라는 것이. 이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정죄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정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와 같이 기소하는 기소의 역할을 맡은 것이 누구냐면 타락한 천사 사탄이야.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그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 이름을 그는 참소자, 참소한다. 얘는 참새처럼 와가지고 우리의 죄 짓는 것만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죄 지었단 말이지. 그러고 와가지고는 고소를 하나님과 신령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 자꾸 일본 순사처럼 그렇게 악랄하게 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 사탄이 그렇게 정죄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판결을 받아가지고 당신은 사형이요. 죄의 싹슨 모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법 아래 있으면 사망이기 때문에 이제는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영원한 감옥 지옥의 형벌에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30분이 좀 지났는데 조금 더? 오늘 익스큐즈미 해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걸으려고 걷지 못하면 차로 태워다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그래. 시원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택배해요, 택배 사업. 그런데 피곤한데도 지금 새벽에 그냥 첫날부터 계속해서 참석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그러므로 이제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사탄이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결코 판사가 확정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지옥에다 쳐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정죄함이 없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죄함이 없는 자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은 사탄과 나와의 관계는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절대로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어. 사탄이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힐 수 없어. 사탄이 하나님의 성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실험할 수 없단 말이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 이 축복이 끊임없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죄 뭐 있지 않느냐? 그래, 나 죄가 있는 건 맞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다 대신 담당해 주셨어. 약오르지? 예, 그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 그 다음에 정죄함이 없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세 번째로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여러분에게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민족에 지금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좋겠어. 예수밖에는 위로해 줄 리가 없어. 예수밖에는 지켜줄 분이 없어. 세상에 어떤 친구도, 어떠한 당도, 어떤 지지 세력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정죄를 받고 이렇게 판결을 받고 이렇게 내가 지금 절망스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로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이제는 정죄함이 없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이 사망의 법이 우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부분 무슨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이제는 이제 지난 과거까지는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책임져야지 하다가 마지막에 만난 너무나 무서운 대적은 사망이야. 내가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법,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면서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법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또 죄짓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도 걱정할 것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연약함을 누가 도우신다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죄와 책임의 법이 아니야. 내가 책임질래야 질 수 없는 것이야. 죄와 심판의 법이 아니야. 내가 이제는 죄에 심판받는다. 그게 아니야.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한 절 더 말씀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라는 말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신 그때의 모습, 그게 하나님의 요구야.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야.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경외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누구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든지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축복이 그것이 율법의 요구야. 하나님의 요구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들이 이루어 드릴 수 없도록 죄를 지었고 처참해졌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의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누구를 따라? 성령, 그분을 따라 행하는 자,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기쁨을 가지고 해방받았다고 오늘 한강으로 이제 행진하며 나가겠는데, 나가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마당에서 여러분들에게 생수 하나, 생명의 생수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조기까지 가는 데는 도움이 될 만한 생수, 그 다음에 여러분 김밥 한 줄, 오늘 3시부터 우리 봉사대원들이 너무 맛있게 쌌대. 이제 그거를 들고 그리고 한강으로 나가세요. 그리고는 저 햇빛 둥둥섬까지 가면 간식까지 있지만 가지 못하게 되면 김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도저도 싫고 집으로 가겠다면 집에 가서 김밥 꼭 가족들하고 나눠 먹으세요. 한 10조각은 낼 테니까 10명이 먹고도 남는 떡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나날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어요.